지난 시간까지 10장 21절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절기상으로는 10장 21절이 이제 초막절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지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이스라엘의 초막절 기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시작이 되어서 내일 이제 대성회로 끝나는 날이 되는데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곳에서 초막절에 이제 비가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버드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 오히려 생수의 강을 그 배경 아래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초막절 기간 안에 여인의 뜰에 밝게 빛을 비추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뜰 안에서 연보교회 앞에서 하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겠죠. 여인의 뜰에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네 군데에서의 메노라가 성전 안에 비치는 건 7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5개의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빛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한 번도 이 초막절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실로암에 갈 수밖에 없게 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이렇게 가서 씻게 하시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이제 주로서 경배하는 모습까지가 이제 9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이 양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모아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목숨을 내놓으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분쟁이 났고 예수님을 이제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0장 22절부터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장 22절 가니까 장소가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간은요? 수전절입니다. 현재 수전절은 크리스마스랑 거의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후면 돌아가실 때가 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겨울이라는 시간이고요. 약간 추운 시간이 바로 이 수전절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해당되는 절기가 되겠죠. 이 수전절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성전을 더럽혔던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수전절이라는 기간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가서 그 안에는 창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어떻게 환하게 할 수 있냐면 등대에다가 불을 켜야만 환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성전에 쓰여지는 등대에 사용되는 올리브유는 아무거나 쓸 수가 없었고요. 정결한 기름만 쓸 수 있었는데 이게 뭐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불을 폈는데 하루 정도밖에 쓸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을 갔다고요? 8일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의 메노라는 총 가지가 9개의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누카를 지킬 때 하루에 하나씩 등을 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때는 이제 온 촛대에 다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겨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겨울 절기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이후에 생겼던 절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부림절도 있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전절도 있고
그런데 그때가 바로 겨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좀 구체적으로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나와 있어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메인 건물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솔로몬 행각이면 바깥쪽이죠. 지난번에 이제 그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연복이 앞에 있었다고 했던 것은 여기에 여인의 뜰에 13개의 연복회가 있었던 거고, 지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 테두리에 있죠. 이렇게 생긴 곳, 여기를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왕의 행각이라고 아주 더 지붕이 더 높은 행각이 하나 있었고, 다음에 동쪽과 서쪽과 북쪽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대로 이러한 행각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고 또 가르침이 베풀어지고 하는 장소가 이곳이 이제 솔로몬 행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행각이 남쪽에 있고요, 솔로몬은 동서 북쪽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그리스도인 사실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했다라는 겁니다.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내가 은밀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밝히 말하고 다녔다. 근데 너희들이 뭐 했다고요? 너희들이 믿지 않은 거지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0장 4절 한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뭘 알아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24, 25절에서 보는 바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어요. 그럼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뭐라고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지만 너희들은 내 음성을 내가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27절에도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분의 양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 예수님의 양이죠. 27절에 나와 있는 내 양입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 했을 때 내 양을 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28절에서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영생을 주는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영생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준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분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그분이 지금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29절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28절과 29절을 공통점을 찾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공통점. 이게 뭡니까? 뭐예요? 공통점이 뺏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 있든 아들의 손에 있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가 하나일까요?
이것은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 아버지나 아들이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소속되어진 양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하게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듯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하나님과 같게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무엇을 손에다 들었습니까? 돌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성전이 청소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주머니에다 돌 하나씩 챙겨 다니고 다녔을까요? 도대체 이 돌은 또 어디서 났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신성 모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것을 아셨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32절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돌 맞을 일이 과연 무엇이냐? 33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왜 돌로 치려고 했다고요? 선한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신성 모독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뭐라고 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자, 이제 그들이 아까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밝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분이 또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 메시아라는 이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의 이 갭 차이가, 이 간격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간 가운데 리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메시아라는 그 개념에서 인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가 나타나기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냐? 하나님께서 너를 특히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냐? 보낸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거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이라고 했다고요? 누구를 신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35절에 나와요.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36절에 나와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인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신성 모독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했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 약 3개월 앞두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만약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줄을 깨달아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다니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뭘 통해서 했었어요? 6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는 지금 증명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직 7번째 기적이 안 나왔습니다. 6번째까지만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도 못 믿겠냐? 내 말을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는 거죠. 왜 나가셨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수전절에 죽기로 예언되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후련히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0절에 가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신, 여기를 세 글자가 어딜까요?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네, 베다니. 자, 거기다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저편, 거기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 있고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베다니가 있고, 근데 지금 10장 40절에서 가신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 쉽게 해서 우리 한자어로 그냥 풀면 빈민촌. 이것이 이제 그곳인데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거기서가 어딜까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건너 가신 거고요. 자, 그러면 11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장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베다니에 계십니다. 그리고 11장의 장소가 어디냐면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어디에 사는요? 베다니에 사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어디에 계시고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롯 어디에 살고요? 베다니. 이게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시고 베다니에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명이지죠. 서로 이름은 같지만 땅이 다른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세 남매 이름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고요. 11장 2절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하는데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만 나오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말씀할 때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당시에 예수님에 따르던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 신상이 공개되어지면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이름을 밝힐까요? 이미 이들은 다 돌아가신 상태라는 겁니다. AD 90년 정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이 이름이 기록할 때는 이미 이분들은 주님과 함께 계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시 밝혀주고 또 이 요한복음을 읽는 제자들한테 그 베다니가 마태 마가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베다니 여인이었다라는 것도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물어봅니다. 저 요청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게 굉장히 참 애매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애매하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자도 사고 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주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가 아픈 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지만 병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면 다 면제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은 우리에게 때로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받아도 병들 수 있다. 자, 주께서 사랑하시면 시험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거하고 병든 거하고 이렇게 막 인과관계를 따지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주님한테 요청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누이들이, 자 3절 다시 보시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베다니로 보냈어요.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하루길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날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나사로가 아파요. 그래서 베다니 계신 예수님에게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소식을 갖고 예수님한테 도착했을 때는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미 하루가 지나간 겁니다. 도착했을 때. 예. 이해가셨죠? 하루 지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 보낸 지 며칠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3일 지났죠. 사람이 간 시간 하루, 다음에 예수님이 그 소식 듣고 이틀.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시려면 또 며칠 걸렸을까요? 하루가 또 걸리시겠죠.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이 나흘 4일이 걸린 겁니다. 4일.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이 나사로가 무덤에 넣은 지가 며칠 됐대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요? 나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에다가 며칠 만에 넣어요? 3일 만에 넣죠. 이스라엘은요 당일 넣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 보낸데 하루, 예수님이 이틀 계시고 올라오는데 하루, 4일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나흘 됐대요. 그러면 나사로 언제 죽은 거예요? 사람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이미 가도 어떤 상태죠?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이렇게 시간을 끈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4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받으실까요? 네, 뭐 간증하시는 방방인 제임이 그 폐암 사기 판정 받고 제일 많이 받았던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문자가 이 말씀 문자래요. 무슨 문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제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도들이 많은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아마 이러한 가족들이 있거나 친지들이 있으면 이런 문자로서 서로 위로를 받고 위로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거다. 자, 우리의 죽음이 때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죽음이라면 그의 전 생애와 그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삶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음이 되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죽음이라면 또 그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5절에 본래 사랑하셨대요.
본래 사랑하셨대요. 이 세 남매가 나오는 사건은 누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 접대했을 때 그때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부터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해 안 가는 것은 6절입니다. 본래 사랑하셨는데 병들었다함을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3절만큼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틀을 더 머물러요? 사랑하면 즉시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본래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함을 듣고 이틀을 더 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틀 동안 뭐 특별히 있었던 뭔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것과 시간 끌기와의 그 연관 관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니까 이틀간 더 시간을 끌어버렸어요.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올라가도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뭐 그것이 그거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르다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이 언제 올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간 사이에 죽었어요. 분명히. 시간 간격을 했을 때 간 사이에 죽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언제는 그 다음 날은 도착하실 줄 알았겠죠. 그 다음 날은. 그런데 안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셋째 날은요. 그때도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발 죽기 전에만 오십시오라는 그 뒤에 나오는 기대입니다. 근데 안 오세요. 근데 안 오는 이유를 지금처럼 전화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예수님 속도 모르겠고 예수님만 알아요. 시간을 끌어요. 속은 터져요. 어쩌면 아까 17절에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 문을 열라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은 지 나흘 되었더니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39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 4일이 되었음에 벌써 뭐요? 냄새가 나나이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 제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가능성 제로. 혹시나 1차적인 기대는 살았을 때 오시면 살릴 수 있겠다. 2차는 그래도 썩은 냄새가 안 나면 혹시 모르지 않나? 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이전에 2번 살린 적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인손 과부의 아들. 또 한 사람은 야이로의 딸. 죽은 다음에 오면 살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오면. 그래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안 와가지고 바로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이라도 와서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하기를 살리기를 기대하는데 안 오신다고. 셋째 날도 안 오시고 언제요? 넷째 날에나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미 시신에서 부패가 되기 시작했던 그 냄새라는 겁니다. 자, 이때가 지금 수전절 지납니다. 건기예요, 우기예요? 우기요. 10월달 초막절 끝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정도 갔어요. 우기의 한 복판이에요. 그러면 부패가 건기보다 빨리 진행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나흘째 됐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부패가. 그렇대 그런 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안 오셨다라는 거고, 나중에 내용을 읽다 보면 이들이 약간 삐쳐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조금 더 삐쳐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자,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제 베다니를 떠나자라는 겁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아까 우리 수전절 때 돌로 치려고 했다고 했죠.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또 그리로 간다는 얘기는 또 돌 맞고 싶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또 돌 맞으시려고요. 그때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이 몇 시라고요? 12시다라는 겁니다. 낮이 12시라는 얘기는 지금 낮 정오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낮이 총 12시간, 밤이 12시간 이렇게 시간 계산을 했어요. 누가 했냐면 알렉산더부터 시간 계산을 낮 12시간, 밤 12시간 계산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지금 정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낮이 12시간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시간 계산을 했어요.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래요. 그럼 혹시 무슨 궁금증 혹시 안 생기세요? 궁금증?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어떤 궁금증이 안 생기세요? 계절이 이게 여름 기준이요? 겨울 기준이요? 어떤 기준이 12시간일까요? 그들도 이제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여튼 낮을 12등분 했다는 얘기예요. 12등분. 근데 하지 때는요. 낮이 길잖아요. 이걸 몇 등분 했다고요? 12등분을 한 거예요. 동지 때는요. 낮이 짧아요. 그것도 몇 등분해요? 그것도 12등분, 12등분 한 거예요. 1시간 1시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1시간을 양을 줄여요. 그래서 충분히 1시간이 진짜 우리식으로 60분이 1시간이라면 여름 1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름 1시간은 75분을 1시간으로 잡아요. 그럼 겨울 1시간은 45분이 1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겨울은 이제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는 거고 낮이 여름은 천천히 가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계절이 지금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12시간이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다시 말해 지금 낮이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 시간입니다. 12시간으로 나눴으니까 45분 단위로 12시간을 계산한 거니까. 자, 그래도 이 빛이 있을 때, 이 밝을 때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빛은 뭘까요? 요한복음 9장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 9장은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9장 4절 한번 보세요. 때가 아직 뭐라고 했어요? 9장 4절에 낮임에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자, 낮이라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일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낮이라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돌로 맞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면 또 하나 얘기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잠들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얘기는 육체가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영혼이 잠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육체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깨울 사람이 그렇게 없어? 꼭 예수님이 가서 깨워야 돼? 라는 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뭐 다 낫겠죠. 자, 13절 예수님은 뭘 가리켜서 말씀했어요? 죽음을. 그러나 그들은 진짜 잠자는 것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잠들었다고 한 것은 죽은 걸 얘기한 거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거기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사로가 살았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 또는 이틀을 더 머물렀기 때문에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 이걸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무엇을 믿게 하고 싶었을까요? 이거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믿게 하도록 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자, 이 디드모 도마의 이 말을 우리가 글로 써 있습니다. 이걸 배우가 돼서 말로 했다면 어떤 말일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16절 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떤 뉘앙스일까요? 자, 뭐 제가 이제 보기를 써놨는데 1번 결연한 믿음의 도전, 2번 그냥 체념의 표현. 어떤 말이었을까요? 야, 그까지 죽음이 무섭냐?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죽으러 가자. 죽을 각오하고 올라가자 하는 게 이 도마의 표현이었을까요? 야, 어떻게든 말로 못 얘기해 예수님. 그냥 가자, 뭐 가야지. 그냥 가자.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는 듯한 표현이었을까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도마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아마도 문맥상 흐름상으로는 2번입니다. 뭐 갑자기 도마가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뒤에 20장 가서 보면 나중에 예수님 안 계실 때 그의 행동이 뭐였어요? 예수님 내가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 넣어본다. 그거 생각해 보면 2번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자,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자막이 하나 흘러가요. 다음 날, 이렇게 하루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 이런 거예요. 넷째 날. 자,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었고 유대인들은 죽자마자 매장시키니까 이미 예수님께 보냈던 그날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다겠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리 정도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리가 4km죠. 그래서 오리 정도 되면 2km 정도 됩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한 2.57 정도, 2.5에서 2.7 정도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걸어서 가면 얼마 걸릴까요? 오리를 걸어서 가면 한 2km 걸어가면 얼마 걸려요? 20분, 30분. 그 정도면 충분할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당시에 뭐 지금은 멀어서 못 걸어가라고 하죠. 지금은 야 2km를 어떻게 걸어가? 이게 이제 요즘의 상식이잖아요. 그죠? 200m도 걸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당시 2km, 3km는요. 뭐 그냥 걸어다니는 거리죠. 그냥 걸어다니는 거리.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됐다는 얘기는 매우 가까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문하러 왔습니다. 누구를? 마르다와 마리아를 유문하러 왔어요. 자, 지금 장례식 며칠째라고요? 나흘째인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 조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사랑하셨는데 나흘째에야 얼굴 빛으로 왔고요. 자, 또 하나 생각하실 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 조문객들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찾아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20절입니다. 아까 그들이 약간 삐쳤다라고 했어요. 그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뭐였어요? 집에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래도 마르다는요, 뭐가 있냐면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안 내다봐 하면서 나갔다고요. 근데 마리아는요, 아마 마르다의 동생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약간 실망한 것 같아요. 안 나가요. 자,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뭐예요? 약간 원망입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지금 푸념을 들어 놓는 겁니다. 기절은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자, 이게 이 말뜻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 그가 기대했던 건 뭘까요? 나사로 살려주는 거 아니면 다른 거? 살려주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말씀 끝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의 반응이에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내일 캠프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아니, 이게 좋았다니까요. 이제 이거예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이 대단한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투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투적인 표현. 왜요?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39절에서 돌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주님, 냄새나요 지금, 냄새. 그러면 나사로 살려주는 걸 기대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다라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지금도 안 늦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그 장소에 딱 가면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냄새 나는데 예수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믿음.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한 애매모호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자, 그러면 22절에 그가 말했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했으면 그가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만약 이게 오빠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빠 살아날 거야. 그럼 뭐라고 답변이 나와야 돼요? 예, 주님 빨리 살려주세요. 이게 나와야죠. 안 그런가요? 지금 기대하고 만약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라고 했다면, 그래 네 오빠 살 거야. 그러면 예, 빨리 살려주.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하여튼 마르다의 답을 한번 봐야 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난대요. 지금 살아날 거 기대를 해야 해요. 그럼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거죠? 22절에서 그 한 말이 도대체 뭐냐고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도대체 마르다는 뭘 받고 싶었냐 이거라는 거예요. 뭘 받고 싶었냐? 예수님께서 그래 네 오빠 살 거야. 그쵸? 부활 때 살겠죠. 지금 당장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이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부활 때에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로 오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마르다한테 그 믿음을 물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 마르다 이제 이러면 대답 뭐라고 해야 돼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오셨으니까 주님 모든 것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그래, 네 오빠가 살 거야. 그렇죠. 뭐 부활 때 다시 살아나겠죠. 아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정말 이거 믿어? 마르다 뭐라고 해야 돼요? 마르다 뭐라고 해야 돼요? 믿는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빨리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얘기는 죽어도 산다고 했으니까 주님 살려달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자, 그거 그냥 뭐라고 하나 보세요.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하고 답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했던 대답은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맞고요. 그 다음에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내가 믿습니다. 어때요? 대답이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통해요. 약간 지금 뭔가 좀 약간 죄송합니다. 뜬금없는 대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행동에서 보면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뭐를 하라고 했었냐면 주님 그러면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이게 이것을 정말로 믿었던 그녀의 모습이죠. 근데 그녀가 어떻게 하는가 잠깐 보면요. 이 말을 하고 뭐예요?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자,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더 이상 예수님하고 대화가 지금 안 통하는 거죠. 더 있다가는 자기의 실체가 아마 더 드러나는 걸 거고요. 도대체 동생이 와서 이 자리에 이 대화 상대를 한번 바꾸고자 하는 그 의도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녀는 굉장한 고백을 한 겁니다. 22절에서도요. 그녀는 굉장한 고백을 했고요. 27절에서도 그녀는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27절의 이 고백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에 버금가는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고백입니다. 물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베드로도 그 고백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고백도 동일하게 아마 그럴 겁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의 행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감당할 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그 이야기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말을 하니까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아니 아까는 왜 가만히 있었다가 아까는 그냥 꿈쩍 안고 앉아 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급히 일어나서 나갔을까요? 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겠죠. 무슨 상황이에요? 아마도 기대했던 그러면 그렇죠.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셨겠죠. 그런 어떤 반응. 미쳤는데 뭐 이렇게 울고 싶은데 한 대 때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주님한테 가고 싶은데, 주님한테 달려가고 싶은데, 뭔가 좀 일어나야 되고 이미 타이밍 한번 늦췄잖아요, 지금. 언니 나갈 때 나갔으면 괜찮은데 타이밍 늦었어. 근데 이때 이제 타이밍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장소 어긋나면 마리아 또 다른 곳에서 찾고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뒤에 지금 많은 그 조문객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마르다가 알려줬겠죠. 같이 왔을 겁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랑 똑같아요? 마르다랑 했던 말이 똑같죠. 어떻게 이게 똑같을까요? 나사로 죽고 이 두 자매가 앉아서 뭔 얘기 했겠어요? 언니 예수님 계셨으면 언니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치 맞지? 예수님만 그랬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야. 서로 둘이 주고받았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야라고 계속 둘이 주고받았으니까 어쩌면 뭐 일치하듯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제한을 걸었습니다. 뭐 했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기적,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 기적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3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우는 모습 보니까 따라온 사람들도 같이 슬프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서의 예수님의 눈물은 과연 어떠한 눈물이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논점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자, 뭘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마리아가 우는 거, 유대인들이 우는 거 비통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이 예수님의 눈물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릴 거잖아요. 살리실 건데 왜 우실까요? 예, 인간들이 이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 선악과에서부터 죽음이 왔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찾아온, 죄로 인해서 찾아온 그 죽음, 그 죽음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지금 예수님은 이기실 거고요. 부활로서 아까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그분은 이 죽음을 다스리시고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 앞에서 저렇게 힘겹게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그분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총 성경에 3번 우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게 3번이에요. 한 번이 언제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봤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저 성이 완전히 무너질 걸 생각하시면서 우셨다고 나와 있어요. 또 한 번이 여기에서 우셨어요. 나사로 앞에서. 그리고 3번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심하게 피가 땀방울이 되었다라고도 하지만 거기에서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3번의 울음을 주님은 이렇게 우셨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의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보셨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단어 다음에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그 단어를 연결지어서 보았을 때 주님은 분명히 살릴 거고 살릴 수 있으시면서도 왜 울었냐? 죽음이 가져오는 그 고통. 그래서 가끔씩 이런 분이 계세요. 성도들 돌아가시면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요? 뭐 혼내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아니 다시 볼 건데 왜 울어? 울기는 아니에요. 울 수 있어요. 울어야 되죠. 왜요? 이별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지. 그래서 대신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울지는 말아라라고 얘기하지 아예 울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우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았다라는 얘기죠.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은 뜨게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또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셨고요.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한번 여기서 약간 한번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는 장면입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돌아 굴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가 굴러갔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부터 지금 뭔가 지금 대단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돌이 스르르 혼자 굴러가면 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기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라고 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게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도 할 수 있지만 전도는 우리한테 맡긴 거죠. 뭐 전도 제일 쉽게 하려면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글씨 한 번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린누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구름으로만 제대로 써놓으면요. 뭐 그냥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전쟁 게임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옮겨 놨겠죠. 그런데 여기에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마르다요. 뭐라고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가 냄새가 난다. 자, 이제 40절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투는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역시 글이라서 실감나지 않습니다. 40절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한테 마이크를 갖다 드리면 혼냈을까요? 아니면 자상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아니면 답답해 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좋은 투로 나간 말 같지는 않아요. 승질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요. 지금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를 보시라고요. 주님,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아, 주님,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살짝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야, 좀 나와봐 빨리. 야, 너 예수님 부르신다. 빨리 가봐. 해놓고 또 이제 결정적인 장면 아닙니까? 야, 무덤 물려놔. 돌 옮겨.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가만히나 있지. 냄새 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냄새 난다는 얘기는 불가능해요. 못 살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그녀가 했던 말을 한번 쭉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과연 그녀는 믿고 말했는지 아니면 믿지 않고 말했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넌 지금 여전히 믿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녀가 했던 말을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의 고백처럼 들리는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고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처럼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시하셨던 대로 41절에 돌이 옮겨집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들으실 것이 아니고 들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라고 말씀하시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요, 아마 그 무덤에 살고 있었던 이 무덤은요 개인 무덤이 아니고 가족 무덤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왔을까요? 예, 그 속에 있었던 나사로의 그 같이 뼈가 묻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다른 무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 뭐만 했냐면 이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라고 했기 때문에 굴려낸 돌의 무덤에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사로만 나와라 라고 하신 겁니다. 나사로만 나와라. 그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와라 그랬으면 이제 얼마나 그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다 나오시면 얼마나 이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주님이 나사로야만 나와라 라고 하셔서 이제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얼굴도 수건에 쌓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얼굴 수건에 쌓여있는데 사흘을 그렇게 누워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질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아이들은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강씨처럼 텅텅텅 튀어서 나왔을까요? 두 다리를 아마 묶어서 쌌으면 그렇게 했겠죠. 다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갈라진 채로 쌌으면 걸어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쌌는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장소를 잠시 한번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소가 있었던 곳이 지금 어디라고요? 베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감람산이고요.
감람산에서 내려가면 첫 번째 마을이 벳바게입니다. 더 내려가면 저 밑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약 5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2.8km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깝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다니 마을에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이 베다니에 가면 나설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흔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그 마리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여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근처에 베다니 나사로 기념교회 등이 있는데요. 자, 영상으로 잠시 보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은요. 자, 사해바다 북쪽, 네네. 가운데로 흐르는 게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네. 오른쪽이 동쪽이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저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네. 또 하나 이제 이건 요르단 국기잖아요. 요르단. 요르단 국기. 그러니까 저 요르단 국기가 있는 저쪽이 다 요단강 저편이야. 동쪽. 베다니. 요르단 쪽이 베다니 지역인 거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곳에 있었던 거예요. 예. 저곳에.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저기 요르단 쪽에 뭐 세례자 기념 교회도 있고, 예. 저건 이제 요르단 쪽에서 본 거예요. 예. 요르단 쪽에서 이제 저렇게 이제 베다니 지역입니다. 저곳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고, 저기서 한 이틀 정도 베다니에서 되는 베다니로 갔다 거리에 그랬죠. 네. 저게 이제 베다니 마을인 거예요. 집들이 많죠. 예. 그래서 저기 도시인데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저 가운데 그 건물 있죠. 네. 교회. 저게 이제 교회인데 바로 나사로를 살린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예요. 베다니 마을 안에. 나사로 이제 기념교회. 오늘날 아람 마을이고요. 네. 그 아람 마을에 이게 이제 시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아하. 그 시내 안에 나사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예. 교회가 두 개 있는데 그 나사로 중에 교회 써있네요. 써 있죠. 네. 네. 저기서 이제 나사로를 살린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인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살아 나오는 모습이 이제 모자이크가 야. 교회 정면 안에 헬스하네.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는 모습을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무덤은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아, 나사로 무덤이 거의 예, 나사로 무덤이 있고 이제 저기는 이제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 들어가는 굴 입구예요. 굴 입구 그래서 이제 표지판도 이렇게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예. 이제 무덤이 와. 내려갑니다. 예, 내려갑니다. 잘 파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 지금 내려가다가 중간에 예. 저기 보면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네. 초도 켜 있는 거기가 거 같고. 뭐냐면 예. 그 당시에 이제 무덤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죽으면 저기다 이제 배를 동여가 저기다 일단 넣는 거예요. 남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세요. 예, 자 밑으로 더 내려가면 바로 저런 공간에 아하. 여러 개의 이 구멍이 있잖아요. 예. 쪽으로. 그러면 납골당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만 남은 것을 간추려서 예.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다음에 입구는 네. 그 당시에 바위를 파서 만든 굴 입구. 예. 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 저 보세요. 네. 막는 굴이 얼마나 커요. 야. 저 혼자 못 굴려요. 그러네. 야, 그렇게 이제 큰 돌로 예. 입구를 이렇게 막은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깊게 내려가요? 와, 기어 들어가야 되네. 나사로가 나오기 되게 힘들었겠는데? 예수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벽 뒷면에 보면 실제 안반이 보이거든요. 시신을 누울 수 있는 이런 길쭉한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석관들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하루 안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무덤에 집어넣고 부패가 돼서 완전히 다 뼈만 남았을 때는 들어가서 뼈를 추려서 석관에 놓고 또 이 위에 다시 또 누가 다음 가족이 죽을 때에 또 가족의 시신을 놓고 또 뼈를 추리고 1인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족묘라는 거. 나으리면 뭐 시신이 다 싸웠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벌써 부패된 냄새까지 납니다 하고 엉엉 울었는데 그렇지만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여기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 거죠.
자, 아까 그 계단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그게 출입구가 아니고 그 밑에가 원래가 출입구입니다. 이제 종교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출입이 안 되니까 이쪽은 이제 파가지고 들어간 거고요. 원래는 이제 그 반대쪽에 출입구가 돌로 막아놓은 출입구는 따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를 살려 주셨죠. 아까 뭐 그림 같은데 보면 잘못 그려진 방금도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뭐 직사각형 문처럼 생긴 거 이제 그런 것들 다 잘못 그려진 그림이고요. 아마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대로 돌을 굴려서 나사로가 나오는 입구 자체가 이렇게 지금은 가면 막 계단으로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입구는 반대쪽에 나오는 입구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0분에 그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